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전에 레위기서를 살펴보았었는데 18장 이전까지는 의식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나 여러 절기를 섬기게 될 때 어떠한 의식을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세세한 의식마저도 일러주고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18장부터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에 관한, 우리 삶에 관한 성결법입니다. 의식에 관한 정결법, 삶에 관한 성결법 둘 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어떻게 관련될 것인가가 하나님께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 예배의 모습만 좋아하시지 않고 공적 예배의 모든 양식도 중요하게 여기실 뿐더러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디테일하신 분이죠. 굉장히 세밀하셔서 대충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커다랗게 던져지지 않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삶의 양식을 부여받아서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성결법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커다랗게 이 성결법이 시작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문구를 한번 살펴보죠.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문구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게 그냥 사실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러주는 동시에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 너네들에게 어떠한 약속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것을 보장하기도 하면서 너네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서 그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와 있기에 앞으로 내가 말하는 이 법도를 행해야 한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좀 문장이 길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상기시키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그래서 이 문구는 사실상 출애굽기에 가면 10계명이 등장하기 전에 나오는 문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문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과거,
여러 가지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그걸 밑받침으로 앞으로 너네들을 계속 담당하며 너네들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한, 원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 와서 그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내용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취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네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관계를 맺고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다 들어간 문구,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문구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과거에 거주하였던 애굽 땅이죠. 우리의 삶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그 속에서 머물러 있기에 우리의 몸에 밴, 내 생각으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였던 삶의 습관들,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였던 삶의 모습들, 이것을 다 얘기하면서 앞으로 너희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미래지요. 앞으로 너희들이 거처하게 될 땅의 풍속들, 그리고 그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교묘하게 납득을 시키죠.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거니와 그 죄 자체가 나름대로 우리에게 납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례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들의 풍습과 규례가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갑자기 돌출된 문화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납득하고 이해하고 생각했더니 이것이 우리에게 유용하다, 필요하다, 즐거움을 준다, 우리 삶에 굉장히 큰 기쁨을 준다 라는 나름대로의 공동체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라는 얘기를 끄집어내죠. 그들 나름대로의 법칙과 생각 가운데 마련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 단순하게 서로에 대한 납득 없이 그냥 우리의 육적 쾌활함만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짓는 죄들은 많은 부분 우리의 합리화로 일어날 때가 많아서 나름대로 이해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관계 속에 내가 이러한 처지에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혐오할 만한 죄는 아니다라는 은연중의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속이란 단어와 함께 규례라는 단어까지 쓰시죠. 그들이 함께 이해하고 납득해서 법칙으로 만들 만한 그들의 길, 이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따르다라는 것은 행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거거든요. 시편 1편이 기억나는 대목이죠. 그 길을 따르지 말랍니다. 과거에 우리를 옥매었던 삶, 앞으로 우리를 옥매일 삶,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법도와 규례가 아니라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 이것을 우리는 자꾸 확인해야 하고 우리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를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으로 나타난 적이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사탄의 모습과 그의 행동은 달콤함과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달콤함과 편안함과 즐거움이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자주 확인해야 우리의 일상을 잘 간추릴 수 있습니다. 5절도 읽지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의 호소를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일러주시는 동시에 그러기에 너네들의 일상이 중요하다. 너네들의 일상의 삶을 나의 법도와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삶이 아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삶을 답습하지 말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삶에 대해서 배우지 마라. 그 길을 따르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은 중요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중에 구체적 내용이 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 글만 읽어도 불편한 내용이긴 하죠. 6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일상의 성결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 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생각보다 조금 커다랗게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 마음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기에 대상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적 행위보다는 그것은 마음과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상대방, 이 대상이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생각보다 일상이 섞여 있는 문제라 이것을 가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성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 이곳저곳과 전문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주는 시사점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것은 일상과 더불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그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더불어져 있는 마음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애굽 땅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있는 풍속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어기고 있지요. 여종과 아들을 낳기도 하고 아내의 여종들, 그래서 총 아내가 4명이 되기도 하는 이것이 이미 그들 사이에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딸들과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미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에만 있는 풍속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까지도 이것을 어겨왔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보면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7절입니다.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관계를 한번 설명을 잘 보시면요, 어머니가 등장하고 나중에 아내가 등장하죠. 새 어머니일 수 있는 거죠. 자매도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그때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이게 친형제일 수도 있는데 그 새로운 어머니나 아버지 계열의 의붓 형제일 수도 있는 거지요. 10절에 내 손녀나 외손녀, 그리고 11절부터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 12절 고모, 13절 이모, 14절 숙모, 그리고 15절 며느리, 16절 내 형제의 아내, 17절 여인과 그 여인의 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다 설명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내 아버지의 하체다, 내 어머니의 하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한몸됨으로 설명하는데 이미 레위기서 18장부터 한몸됨이 나와 있습니다. 성적인 것에 대한 범하지 말라는 지침을 주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동일하게 한 몸임을 설명합니다. 내 어머니를 아버지로 한 몸됨으로 엮고 있습니다. 외손녀나 손녀를 나와 한 몸으로 엮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범죄는 단순히 지금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관계와 한 몸됨을 깨트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커다랗게 가볼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죄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죄는 우리의 가족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냐면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그래서
죄에 대한 약한 모습은 사실상 가장 편안한 관계에서부터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으로 만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내면의 본성을 잘 감출 수 있죠. 하지만 이 내면의 모습을 잘 감추지 못하는 유일한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런 가족 간의 관계에서 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며 죄를 가장 많이 눈감아 줄 수 있는 관계로 둔갑합니다. 지금 이 18장은 생각보다 생각할 것이 많은데요.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 주는 관계 아닙니까?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금 고모나 숙모나 내 외손녀들이나 이 모든 관계, 내 아버지의 아내나 내 형제들 자매들 간의 이 관계가 나의 모든 일상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내 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으며 내 연약한 점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죠. 누구보다도 나를 공감해 줄 수 있으며 나에 대한 것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부분은 결혼관계와 더불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모든 관계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관계며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짊어질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런 가족 간의 관계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혀 생뚱맞은, 나와 삶의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모습이 달라서 너무나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고 나와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죠. 결혼 제도가 그렇게 신비롭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그와 함께 한 몸됨을 이루라고 하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가정을 일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한 가족과 결혼하지 말고 전혀 다른 곳에서 나와 다르게 성장한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나랑 너무 안 맞는 대상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몸됨을 이루라고 하죠. 그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죄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의 편안한 관계 속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일상을 잘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외적인 관계 속에서의 죄는 우리의 참음과 인내 속에 잠시 지나갈 수 있으나 우리의 내면이 가장 편안한 곳에서 돌출되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밖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집에서는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선한 사람의 컴플렉스를 지니고 있으나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모든 내면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학 쪽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쏟아내는 것을 감정의 쓰레기통 또는 감정의 하수구라는 표현을 쓰죠. 약자에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쏟아내는 관계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죠. 가장 편안한 관계 속에 우리의 죄가 가장 쉽게 도사리기도 합니다. 편안하기에 함부로 하고 편안하기에 상대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일 때가 있죠. 밖에서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게으름이 도사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지금 오늘 본문은 성적인 관계를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서로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됨을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결혼 제도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내 형제들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삶의 성결을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를 가족 간의 관계, 그와 더불어서 대상의 문제, 내 일상에 대한 문제로 가족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점검할 때 내가 어디서부터 경건의 토대를 쌓아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거룩한 삶과 성결을 일구어내야 하는가? 그것은 나와 함께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기에 내 편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죄를 방기하는, 가장 죄를 내버려두는 내 가족 간의 관계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를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를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나
늘 함께하기에 너무나 답이 없고 헤쳐나갈 것에 대한 해결점도 너무나 어려운 관계가 사실 또 가족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몸된 가족을 중히 여기시니, 결혼 제도를 중히 여기시니, 우리 서로에 대한 가족의 관계와 일상을 중히 여기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개개인의 경건과 도덕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더불어서 일어남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에 짊어지고 가는 일상과 관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편안한 관계 속에서 행한 행동들이 내 가족들에게 치밀한 깨트림을 형성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습관을 고쳐주셔서, 생각보다 우리의 죄된 습성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고질적으로 많이 도사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경건의 토대를 가정에서부터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좀 더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를, 우리의 친척들을 좀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덕과 법도에 따라, 규례에 따라 다시 한번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